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제 아데네에서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고린도에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는 홀로 사역을 감당해야 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외롭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말 돕는 자가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을 해야 됐을 때 하나님은 만남을 허락해 주십니다.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고린도에 와 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바울과 업이 같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채용해서 씁니다. 천막을 만드는 그 일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숙식 문제를 해결받고 더 나아가 선교 비용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일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에게 옵니다. 또 만남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이 제의하는 만남을 주심으로 바울은 전적으로 전도하는데, 말씀을 증거하는데 힘을 쏟게 됩니다. 두 번째, 이렇게 실라와 디모데와의 바울의 만남은 사역적인 측면에서 바울에게 힘을 주었던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회당에서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비방합니다. 그러자 그는 사역의 장소를 옮깁니다.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으로 사역의 장소를 옮겨서 거기서 사역할 때 하나님이 열매를 주십니다. 우리를 비방하고 대적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같이 있어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피했습니다. 장소를 회당에서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옮겼을 때 여기서 하나님은 또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밤중 주께서 이런 반대자들이 있는 가운데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사명을 계속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약속을 해 주십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바울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바울은 자기를 대적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는 이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적용이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연한 만남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만남, 숙식 문제 해결과 선교비를 얻을 수 있는 만남. 실라와 디모데의 만남,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만남. 주님과의 만남, 위로와 그리고 사명과 그리고 임마누엘의 약속. 오늘 우리는 하루를 돌아보면서 이제까지 사람과의 만남, 좋은 믿음의 사람과의 만남을 점검해보고,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이 말씀의 시간, 우리에게는 언제 있는지 돌아보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반대편으로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바울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우리가 식생활 문제를 조금이나마 도와주는 이러한 도우미가 됩시다. 더 나아가 실라와 디모데처럼 그냥 함께만 해줘도 힘이 되는 이러한 만남이 됩시다. 오늘 우리는 항상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과 함께 해줌으로 힘을 얻게 만들고 전적으로 사역을 하게 만드는 도우미가 됩시다. 세 번째, 주님을 통해서 힘을 얻었던 것처럼 늘 이 시간 주님은 바울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하고 사명을 주고 함께 했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성경 시험지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위로해 주고 사명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1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데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 자, 아데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바울이 이릅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동그라미 칩니다. 이 아굴라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본도 출신입니다. 자, 이 것을 보면 유대 지역 밖에 사는 유대인 디아스포라였습니다. 자, 그를 만났습니다.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이 글라우도 시대에 유대인들을 다 로마에서 떠나라, 이렇게 로마에서 추방명령을 내렸습니다.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그러니까 이달리아에서, 로마에서 그가 고린도에 왔다 이 말. 바울이 그에게 가매,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갔단 말이에요. 아굴라에게 간 이유는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니라. 여러분,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생업이 같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거였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이 랍비 교육을 받았는데 랍비들이 제자들을 교육시킬 때 이 자기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업을 하나씩 가르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것을 배웠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다. 자, 여기 다시 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로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았다.
그리고 일을 했다. 함께 살며 함께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십시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이제 바울을 만나서 바울을 통하여서 그들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바울을 통해서 그들은 양육을 받았다. 왜? 함께 살며 함께 일하면서 생활했기에 양육이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이 일을 통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남으로 식생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의 집에 거하고 또한 이를 통해서 선교비를 벌 수 있었습니다. 만남은 이렇게 정말 어려웠고 외로웠던 바울에게 하나님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힘을 얻고 숙식을 제공받고 선교비를 벌 수 있고 이들과 함께 살면서 이들과 함께 일하면서 교제하는, 그러므로 양육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 가서 강론하고 권면하는 일을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감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일을 통해서 나중에 21절 말씀부터 28절 말씀에 보면 거기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가르치는 내용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듣고는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히 가르칩니다. 그리고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그가 선포할 수 있는 이러한 자로 만듭니다. 그러면 그는 양육을 바울을 통하여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일을 통하여 그는 이런 유익함을 얻었던 그는 가치관의 변화가 왔습니다.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사역자가 그는 됐다는 것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이제는 이들의 가치관이 바울과 함께 생활함으로 양육을 받고는 변해서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또한 헌신합니다. 전도와 양육으로 이들이 헌신하는 것이 그 26절에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다음 데에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히 가르쳤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바울을 통하여 배우고 그는 이렇게 사역자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에베소에 있을 때에도 자기 집을 그는 교회로 사용했다는 흔적이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등장합니다. 자기 집이 교회입니다. 로마에 있을 때도 자기 집을 교회로 사용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16장 5절에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가치관의 변화가 와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집을 오픈하고 헌신하는 교회로 삼는 이러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라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바울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헌신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복음 증거자입니다. 복음 증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헌신했다. 좋은 스승 만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영적인 것으로 완전히 무장했습니다. 자기들은 바울에게 육신적인 것을 주고 바울을 통해서는 영적인 것을 받아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이렇게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만남을 통해서 바울이 양육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같이 일하면서 생활함으로 이러한 양육이 됐고, 더 나아가 숙식 문제 해결, 그리고 선교비까지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나갔다 하는 것을 기억합시다. 자, 그 다음 봅니다.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거기 또 주칩니다. 실라와 디모데 동그라미 치고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동그라미 칩니다. 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만남입니다. 그렇게 외롭고, 여러분 혼자 쓸쓸하게 있었던 이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만났죠. 이제 하나님께서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게 하시죠. 만나게 하셨을 때 목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나.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자, 이들이 내려왔습니다. 이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예수는 그리스도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입니다. 본질적인 구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를 허물어버리고 하나님과 우리와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더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모든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분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모든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 그를 믿고 의지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실라와 디모데가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강력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했다. 자, 이 부분을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온 뒤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온 뒤로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썼다. 오직 바울이 그들이 온 다음부터는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히 증언하였다. 우리말 성경.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오자 바울은 말씀 전하는 데만 전념해. 자, 그들 두 사람이 오므로 바울이 말씀 전하는 데만 전념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인들에게 증언했습니다. 공동번역.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온 후로 바울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면서 오로지 전도에만 힘썼다. 여러분,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알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데만, 전도하는 데만 힘을 쓸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만남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주님은 외로웠던 바울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만남,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의 만남, 그래서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증거의 핵심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우리는 초대교회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초대교회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다 하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생활 속에서 체험하게 됐고 체험한 것을 또 증거하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도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생기는 문제들,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를 건져주셨던 이러한 은혜를 체험한 것들을 간증하면서 그분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자,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붙잡혀서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나타나는데 거절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고기 줄칩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전했더니 유대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거기 5절에 유대인들에게 동그라미 쳐놓읍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동그라미 칩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왜요?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바울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이방인에게로 증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의미는 뭘까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는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함으로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털고서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이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전했습니다. 누가 받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다. 우리말 성경도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바울에게 대하여 욕설을 퍼붓습니다. 바울은 자기 옷에 먼지를 떨며 단호하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멸망해도 그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나는 이제 책임이 없습니다. 나는 전했고 여러분들이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거절함으로 이방 사람들에게 바울이 가겠다고 말합니다. 7절 거기서 옮겨
거기서 옮긴 아까 4절에 회당에서입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했죠. 거기서 회당에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거기 디도 유스도의 동그라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집에 들어가니, 다시 말하면 이제는 사역의 장소를 회당에서 어디로 옮기냐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옮깁니다.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회당 옆의 장소로, 전도 장소를 옮깁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모습을 보여주지만,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었다. 그러면 회당장은 유대인이겠죠. 유대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또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러면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었다. 이방인들이, 고린도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비방함으로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하려고 디도 유스도의 집에 와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이방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회당장 집에 식구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환영하여 받아들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막을 때, 그들이 반대하고 그들이 비방할 때 사도 바울이 피해 나옵니다. 어디로?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이때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려고만 한다면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 섬김의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거절하자 장소를 옮겨서라도 복음을 증거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이러한 가운데 밤에 주께서, 동그라미입니다.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거기 말씀하시되 동그라미입니다. 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바울에게 역사합니다. 뭐라고 하나 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며. 첫 번째, 위로입니다. 바울이 아마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사명을 줍니다. 네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계속적으로 전도하며 가르쳤던 것,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사명을 주십니다. 세 번째,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동그라미입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하나님이,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너 대적하는 자들을 다 막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고기 줄칩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내가 너를 보호하는 것은 너를 통하여 내 백성, 예수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여기는 지금 많다.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를 돌본다.
자, 고린도에 아직도 전도에서 열매를 거둬야 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님은 밤에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하십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사명을 계속 감당하라 말합니다. 세 번째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그 이유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므로 너는 계속 사명을 감당하라. 이러한 말씀을 들었던 바울은 11절 1년 6개월을 머물며, 여러분, 대적하는 거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거기 줄집니다.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뭐가 능력이 있어요? 말씀이 능력이 있기에 그는 말씀을 가르칩니다. 핵심은 뭘까요? 5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라.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핵심은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런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가 메시아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이에요. 그분은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분이시다. 그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준 사건이 있다. 어제 큐티에서 그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증거를 주셨다. 예수의 부활이 곧 믿는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는 여호수아서 1장에서 우리는 봅니다. 모세가 죽고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이전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그러므로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나.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사야 43장 1절 많이 배웁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우리는 또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은 말씀으로 바울에게 말했던 그 주님은 오늘도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자꾸 입 다물고 있지 말고 말하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 너는 아직 사명자야. 이 성에, 이 가정에 믿어야 될 사람이 아직도 있다고. 너에게 맡겨진 사람이 아직도 있다고 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두려워 말라고 사명을 주시고 말하라. 약속하시되 내가 너와 함께한다. 왜? 아직도 너를 통하여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에. 오늘 새 만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아굴라와 프리스길라의 만남, 부부와의 만남, 외로운 그에게, 혼자인 그에게 이들과의 만남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숙식의 문제, 그리고 선교비의 자비랑으로 볼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더 나아가 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영적인 귀한 은혜를 주셨다. 더 나아가 실라와 디모데의 만남, 이들이 다시 돌아오므로 바울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는데 전점할 수 있게 되었다. 세 번째, 대적이 생기고 비방하는 자들이 생겼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생겼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생겼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주께서 만나 주셨다. 말씀으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해 주시고, 너가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므로 아무도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왜냐하면 너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오늘 적용합니다. 이 땅에서의 만남은 우연히 없습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이 바울에게 주님이 이렇게 만나 주시게 했던 것처럼 오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좋은 동역을 해주되 주님의 일을 위해서 전적으로 감당하는 자들의 숙식의 문제, 우리가 좀 돌봐주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자기 집을 또 교회로 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를 위해서 사용하면서 주의 종들을 돕는, 우리가 후원하는 자들을 좀 도와주는 이러한 자들이 됩시다. 두 번째, 실라와 디모데처럼 바울과 함께 해줬더니 바울이 힘을 얻었답니다. 담대히 전도하는데, 말씀을 증거하는데 전념했다. 지금 오늘 내가 함께 해줘야 될 사람이 누군가? 내가 함께만 해줘도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오늘 함께 해줘야 될 사람을 찾아서 함께 해주는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은 오늘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면서 위로해 주셨던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역사해 주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서 너를, 어떤 대적도 너를 넘어뜨릴 수 없어. 왜냐하면 너는 사명자야. 네 집을 구원해야 될 사명자, 네 지인들을 구원해야 될 사명자. 그러므로 네가 이 땅에
아직도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고 있을 거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렇게 41장 10절에서 말씀했던 그 말씀을 우리는 오늘 기억하면서 좀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세상 끝날까지는 함께 해주겠다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즐겁게 사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바울이 홀로 고린도에 갔지만 하나님 아굴라와 프리스길라의 만남을 허락하셨어요. 숙식의 문제, 그리고 자비랑으로 선교할 수 있는 일거리를 같이 나누면서 선교비를 벌 수 있도록 하셨고, 더 나아가 중요했던 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함께 생활하게 하시고 함께 일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실라와 디모데의 만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힘을 얻고 안정감 있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적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의 만남을 통하여 위로와 사명감과 임마누엘 함께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1년 6개월 동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에게 오늘 만남 우연이 아님을 꼭 기억하며 꼭 도와주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도움이 되는 만남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를 주 앞에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